에이, 그런 거 시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오늘 아이고 나갔다 들어 귀찮은데 나 또 목소리도 안 내. 나는 안 나갈래. 또 그래서 또 그래도 나가서 올려갖고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지요. 또 언제 또 이렇게 보겠어요. 또 내년쯤은 또 누가 하나 또 나를 누가 하나 또 하늘나라 갈는지도 몰라요. 오늘 미리.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성경 집사님 오늘 소식 아침에 들으니까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한방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금년인가요? 금년 중에 지난번에도 한 번 더 크게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두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나이. 우리 신종섭 집사님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우리 김성경 집사는 두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번엔 또 그 포크레인가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일하려 아침에 안개가 자고 해서 길 가다가 아마 포크레인은 천천히 가니까 포크레인을 뒤로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다 차는 이제 폐차돼서 없어지고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나는 아주 중상 입은 줄 알고 걱정했는데 퇴원했대요. 저 불사조 같은 사나이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도 해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구절만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그리고 그 유일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한다. 이것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대적으로 제일 오래된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유대교의 후신인 기독교에서 그걸 믿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본받아서 서기 622년에 시작된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에서도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 유일신을 믿는 세 종교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한 분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지 않고 친히 부모처럼 만드신 부모처럼, 낳으신 부모처럼 다 돌보고 다 지키고 다스린다. 섭리라고 하죠. 그걸 믿는 종교는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세 종교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뿌리가 같다고, 그리고 중요한 기둥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기독.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발음할 때 기독이라는 한문을 할 때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마호메트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우리는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믿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완성된 완성품, 완성된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어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 말하기를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면은 신약은 본체다 그래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해요? 당연히 본체가 중요하죠. 구약만 믿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이 세 종교의 가운데 그리스도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기도가 달라요. 그리스도교의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다는 것이 특색이고 특권이고 특징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물론 주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쪽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만 주기도를 합니다.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은 제일 앞에 사도신경과 주기도가 있고요.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외우고 아는 것, 주기도,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십계명이 제일 오래된 것이죠.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 규칙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생활 규칙을 다 줄여서 만든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생활 속에 십계명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지요. 사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주기도는 기도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제일 매일 표지에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고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주기도가 우선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기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건 꼭 필요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을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에 비하면 사도신경은 좀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참 후에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 돌아가신 한참 후에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 해석이 다른 해석을 낳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각자 해석이 다른 해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인가 아니면은 부부 생활했던 그냥 여자인가 뭐 그런 이야기. 그거 갖고 엄청나게 많이 다퉜어요. 나가서 그럼 성모 마리아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정도로 죄가 없는 거룩한 여인인가? 아니면 일반 여인과 같은 여인인데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여인인가? 그것 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그거 다투는 가운데 이렇게 이거 뭐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툴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공통 분모를 만들자. 너도 인정하고 여기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그 정도는 똑같다. 모든 다른 의견 가진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공통 분모를 찾다가 만든 공통 분모가 사도신경입니다. 요 정도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봐주자. 그 외에 좀 다른 것들은 그냥 봐주자. 사도신경만 인정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편, 같은 신자, 같은 입장에 있다고 알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서로 우리가 교통하며 지내자 하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공통분모로 만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그때 찬성했지만 그때 내가 정말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찬성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그냥 찬성했지만 난 아직도 사도신경 어느 부분은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또 다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하나하나에는 많은 다툼과 토론이 있어서 결정되었고 결정된 다음에도 그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격한 토론이 있고 토론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감정이 부파져서 그때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사도신경 때문에 갈라진 역사도 많습니다. 공통분모로 만들었는데 공통분모가 좀 부족해가지고 나는 그 공통분모가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또 갈라진 교파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다 어느 교파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교파에서도 주기도문은 인정해요. 왜? 주님이 친히 가르쳤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주기도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의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을 모두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간단하게 두 가지 요약했습니다. 십계명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인은 유대인들과 기도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구별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아주 달라요. 마음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현재 신앙인데,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그 순서에 맞게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대패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패 기도하는 걸 아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정도 멋있게 기도하고 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는 내용을 해줄 텐데 어떻게 멋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왔더니 에키네시아가 피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접시꽃도 피었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가 좀 못하면은 그냥 조금 살만 붙이면 돼요. 좀 살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리카, 세계 방방곡곡을 보면 너무나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정도만 살붙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 기도문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개인 기도하든지 공적인 대표 기도하시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쉽고 편안하고 응답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드리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첫째 중요하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봐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기도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인 그리스어 성경, 헬라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니까 주여,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기도해도 큰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를 같이 인 거예요. 아버지.
지금도 이슬람교 마호메트 교도에서는 기도할 때, 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항상 이럴 때 신성하고 위대하신 알라여, 거룩하고 위대한 알라여 하고, 그 참 거룩하고 특별하고, 거룩하다 보면 특별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위대한 힘이 강력한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주 무섭게 싸웁니다. 아주 용감하게 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알라는 위대하다, 특별하다, 신성하다는 말은 특별하다. 특별한 신이고 위대한 강한 힘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특교가 일가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성하고 위대한 알라여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아뢰듯이, 아버지께 말하듯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음이 중요해요. 아버지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심정,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먼저 떠오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떠오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같은 구약을 믿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못 불러요. 구약 성경은 39권 아닙니까? 페이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딱 15군데 나와요. 15절에 나와요. 15절, 15절. 근데 그 15절 가운데도 8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7번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우리 이스라엘 지키는 아버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지, 개인적인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느낌을 못 가졌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신성모독.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어디 하나님을 감히 이 얕고 약한, 이 낮고 낮은 인간이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 있나?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나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의 뚜렷한 특징과 아주 뚜렷한 특급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걸, 이걸 그냥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뭐 그냥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교인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권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말을, 호칭을 생각 잘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요즘 아버지들도 그러시지만 아주 옛날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정말 아버지하고 부르기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술을 좋아해서 맨날 저녁에 술 취해서 그냥 막 헤매거리고 토하고, 들어오면 뭐 야단치고, 왜 또 취해서 또 부인을 막 때리고, 아이들도 막 때리고, 술 취하고 토하고, 집안 밖을 다 밥상 뒤에 엎고 욕하고, 그런 폭력적이고 정말 무서운 그런 아버지상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본 자식들도 많고, 또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런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았던 자녀들은 아버지 그러면은 뭔가 좀 그렇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뭔가 다가오잖아요. 나쁜 기억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래,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은 나는 정말 새 아버지를 만났어. 정말 이상적인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기독교인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나빴던 아버지가 아닌, 그 공포스러웠던, 불행스러웠던 그런 아버지가 아닌 새로운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표본이고 가장 좋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행복이야.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자식을 살려주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가페의 사랑, 최선의 아버지는 희생적인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참 좋은 아버지 이상은 뭡니까? 자식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나쁜 인상을 남긴 아버지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아버지, 인상을 남긴 아버지들 많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뼈골이 다 녹아나도록,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상관들에게 온갖 구박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허리가 빠지도록, 팔다리가 다 휘어지도록,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굳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서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 먹인다고 정말 과자 한 뭉텅이 살고 고기 한 마리 사들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런 최고의 아버지 중에 최고의 아버지 100만 명을 다 모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슈퍼맨처럼 찾아와서 다 구원해주고, 놀라우나.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 걱정도 할 것 없어.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때마다. 저희는 중국에 살다가 어릴 때 1947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6년 7월경에 중국에서 배 타고 서울로 환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지요. 어머니는 남대문시장에 조그만 한 평짜리 좌판 놓고 재봉틀로 옷 쓰면서 살았었고, 아버님은 노동판에 가셨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어느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5층짜리인가 무슨 빌딩 집을 짓는데 아버지는 목숙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꾼도 없고, 그러니까 망치를 하나 뒤에 허리띠에 차시고 올라가서, 요즘은 아시바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뭘 두드리고 막 일하시는, 요즘 말하면 노동일 하신 거지요. 목수일 하신 거지요. 그때 제가 6살인가 그런 됐을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저 큰 집을 우리 아버지가 짓는구나. 아버지 굉장한 분이구나. 저 높은 건물을 혼자 다 짓다니. 야, 아버지는, 그다음부터 아버지만 생각하면 걱정 없는 거예요. 저렇게 큰 집을 다 뜯어 고치는데 집안에 대문짝이 고장나도 뭐가 빠지면 다 뚝딱뚝딱 그렇게 하면 썩으면 다 고쳐지고. 이야, 아버지는 나에게는 슈퍼맨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주 악한 남편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슈퍼맨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교회가 이혼하려고 12번 골백분 도생했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래도 우리 훈이가 지혜비가 좋다고 하니 어찌하냐, 살아야지. 그리고 살았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랬어요. 표현이 감정이 다 실리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이 아버지만 불러만 놔도 나머지는 다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아버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아버지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생각하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은 명심하라. 뭘 명심하라 말이? 우리라는 건 항상 우리를 생각하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같은 제자들. 지금 우리 한우리 전역의 모든 예수민들, 같은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도 나의 일용할 양식만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에 근심 없도록 기도하라. 기도할 때도 우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는 나도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무엇하든지 항상 우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여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여기 우리들이, 나 하나 외에 많은 우리들은 어떤 감정일까?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 이걸 생각하면서 언행심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실되게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늘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에게 불행한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하더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물론 개인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구역에 맺을든지 남전도 이런데 하든지 온 교회를 기도할 때는 항상 나란 말 대신에 우리란 말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란 말을. 요즘은 옛날 분들은 기도할 때 공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란 용어를 썼지 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대표 기도할 때는 대수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나는 기도를 하든지 찬송하든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어딘가? 간단합니다. 쳐다보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거예요. 눈만 들면 보이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 어디서 보세요. 어디 가나 하늘은 다 보이잖아요. 특별한 곳, 집안 지하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든지 가장 쉽게 가장 가깝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 유대인들은 기도할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단 말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필요하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소서. 부르짖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단 말은 높은 곳에 있단 말인데 높은 곳에 있단 말은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내 사정을 다 알아요. 우리가 알기 전에 너무나 연약해서 내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없을 때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이런 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솔직히 제가 봐도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울하고 삶의 의욕을 딱 잃고 만사가 귀찮고 좀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김경숙 전사가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4박 5일로 갔습니다. 하룻밤에 방 빌린 게 3만 원인데 또 김경숙 전사가 다 또 내줘서 그냥 저는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하긴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려고 가긴 하는데 그럼 기도도 오래도 하고 옛날 같은 산에 가서 막 부르 기도도 하고 기도 오래 가서 굴에 가서 기도도 하고 손을 들고 막 소리면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할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참 주기도문이 아버지 하고 남은 기도를 안 해도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더 이상 내 처지에, 내 이 지금 자격에 뭘 더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할 힘도 없지, 기도할 마음도 없지, 힘들지.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알아. 네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해도 내가 알아. 네가 왜 왔는지, 무엇을 나한테 빌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요. 그래서 아버지만 부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처럼 남에게 나는 좀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괴로워,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송스러워서 내 같은 것이 교회에 나갈 수 있나? 나가서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배워, 무슨 염치가 내가 입을 벌려 기도 찬송할 수 있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참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만 우리도 빼버리고 하늘도 빼버리고 예수님 가진 기도 1000마디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래서는 주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이 감사하고, 주 기도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따로 산을 찾아와서 무당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누구한테 돈 주고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고, 길고 긴 기도문을 늘어놓을 것도 없고, 18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 제목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 불러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마음도 힘도 없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한없는 은혜가 보이지는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힘 얻어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